예, 오늘 이 시간에는 실로의 성막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 실로라는 그 지방에서 회막을 세우고 그 성막을 세우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의 성막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지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 실로의 성막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지어질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고 있었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의 성막이라는 것은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장소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 주시고 교제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교통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 주시고, 또 백성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실로의 성막이라는 것은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성전을 가리키고 있고, 이 실로의 성막은 이제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실로의 성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오늘날은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장소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으신다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바로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약속을 맺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예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예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날, 그날에 맺은 것과 같지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맺은 그 율법과 이 새로운 그 언약과는 다르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남편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육신의 이스라엘이 깨뜨린 그 하나님의 언약, 바로 그 두 돌판을 주시면서 세우신 그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백성들과 만나 주시고 있고, 그래서 현재 하나님께서 역시 교회의 남편이 되신다는 사실, 여호와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또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었다는 것.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어 있었고, 또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과 그 교회와의 관계는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사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사람이 육신의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듯이 영적인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고 하였고, 자, 그리스도는 바로 남편이라는 것.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교회의 남편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교회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교회는 아내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남편이라는 사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주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의 행위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아신다고 하셨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미지근한 교회를 향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 자, 아내는 교회이고 남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그 아내를 향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러면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지금 깨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지금 금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는 이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서 집을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가신다는 것.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주님은 집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이제 이 미지근한 그 집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문 밖에 계신다는 것.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 밖에 서서.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깨어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먹고 마시는 자가 얼마나 있는가. 세상의 죄악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 먹는 자가 과연 이 땅에 이 세상에 그 교회 중에 얼마나 많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현재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주님의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시겠다는 그 책망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백성들이 지금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고 세상의 죄악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들여놓고 우상을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 우상을 향해서 애곡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의 가증한 악을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소를 떠난다는 이 말씀을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께서 8장 6절에서 예수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 계신 게 왜 문 밖에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문 밖에 주님이 계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가? 우리의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 차고 세상으로 가득 차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의 탐심으로 가득 차면 그 탐심은 바로 우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성소를 멀리 떠나신 것처럼 이제 백성들을 떠나게 되신다는 것. 이것을 꼭 예수 믿는 백성들은 지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59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내시고 크게 미워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자, 이 실로의 성막,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이제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그 이스라엘을, 그의 능력을 포로에 넘겨주시고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 그의 능력이나 그의 영광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포로에게 넘겨주시고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소유였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때문에 분을 내셔서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포로에게 넘기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칼에 넘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바로 그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고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다는 것. 그러나 이 일이 마지막 때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는 것. 이 포로에게 넘겨주시고 칼에 넘기시는 일이 바로 이제 예수를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일이 임하게 된다는 것. 한국 백성들을 향해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 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임합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고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시게 되었는데, 바로 누가복음 21장 22절 이하에 이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로에게 넘겨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칼에 넘기신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이 마지막 때를 말씀을 하셨을 때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2절 이하에서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자, 여기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여기서 아이벤 자들이나 젖먹이는 자들은 그 육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육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쥐약을 먹고 마신 자들, 악하고 게으른 종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큰 환난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 이 땅의 큰 환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가 일으키는 큰 환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와서 땅과 바다는 화가 있게 되고 그 땅에 일어날 큰 환난, 그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가 있다는 것.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백성, 예수 믿는 백성, 한국 백성,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은 그 중동의 예루살렘, 그 작은 성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기서 예루살렘은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여기서 예루살렘은 육신의 이스라엘도 포함이 되고 바로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포함이 된다는 사실. 바로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 건물을 보실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전 건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예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마지막 때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바로 시편 78편에서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다는 말씀이 되겠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는 이 말씀은 바로 시편 78편에서 바로 그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신다는 이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노를 당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한국 백성들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노를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노를 당한다는 것. 그래서 이 환난 후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 이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이때 이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로잡혀간,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백성들, 그들이 이 사로잡혀가서 이 칼날에 죽임을 당해서 그 음부로 떨어져서 그 음부에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 많은 수는 그 지옥에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백성들이 포로에 넘겨지고 칼에 넘겨지는 이 환난은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에게만 임했던 진노가 아니라 이 마지막 날에 우리 눈앞에, 여러분들의 눈앞에 여러분들에게 임할 환난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 이 환난이 지금 여러분 코앞에 닥쳐 있다는 것. 그 사로잡혀갔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 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되고 칼에 넘겨진다는 것, 이것을 꼭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그 환란이 일어나도 그 하나님의 성중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에 넘겨질 때, 칼에 넘겨지고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 갈 때, 의의 나무들은 그 성중에서 그 환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사로잡혀 갔던 백성들을 이제 건지러 보내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7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를 할 그 의의 나무들,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자,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바로 여기서 너희가 그 해돋는 데서 인을 치는 그 천사들이라는 것. 그리고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 남은 자를 구원해 달라고 여호와께 구하라는 것. 그래서 이 일들을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이 하게 된다는 것. 그래도 여러분들은 사로잡혀 가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로잡혀 가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의 나무들을 향해서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이 사로잡혀 갔던 그 여러 민족, 그 모든 이방, 그 모든 이방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는 것.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이 야곱을 위해서 무엇을 기뻐 외칠 것인가? 무엇을 전파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 하늘의 일을 전파를 해야 됩니다. 이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이 하늘의 일이 그 야곱을, 그 여러 민족에게 사로잡혀갔던 그 이스라엘을 그 민족들로부터, 그 민족에 사로잡혀가서 사망과 음부에게 밟힘을 당했던 그 백성들이 거기에서 다 빠져 나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이 북쪽 땅은 바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갔던 그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 이 북쪽 땅은 모든 민족, 모든 사방의 땅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에게 사로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게 된다는 것. 이것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보라.
그래서 그날에 큰 나팔을 불어서 아수르 땅에서 멸망한 자들,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 예수 믿는 백성들이 의의 나무들을 제외하고 택하신 자들은 다 칼에 붙여집니다. 다 포로에 넘겨집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이 말씀으로 준비를 하고 무장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사방에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한 자들은 영혼을 얻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육신은 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여러분의 육신은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에 이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 지금 666이 문제가 아닙니다. 666은 나중의 일이기 때문에, 666은 지금 나중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666을 가지고 걱정할 때가 아니라 이 모든 이방이 일어나서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 온 이스라엘을 사로잡아가는 이 날을 지금 걱정을 하고 그 날을 지금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모으실 때, 이들을 땅끝에서 모으실 때는 그들 중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들의 죄인된 그 표징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 죄로 말미암아 맹인이 되어서 앞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넘어지게 되었고, 다리를 절어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었고, 왜냐하면 죄악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죄를 품고 사망을 낳은 여인, 바로 그 야곱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곳으로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로잡혀갔던 그 백성들,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22절 이하에서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자,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방황이라는 것은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이 죄악된 길로 행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자,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창조하시는 새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 일은 바로 세상에 창조되는 이 새 일은 바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5절에서 그 헤롯을 입은 그 여인이 아들을 낳는 이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이사야서 45장 8절에서 그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공의가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공의가 땅으로 내려오는 것, 이 아들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공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창조하시는 새 일이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 45장 8절에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일이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땅으로 공의를 뿌리는 일이 되겠고, 그 공의가 내려오는 것이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 바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 이 일이 바로 새 일이라는 것. 그래서 이사서 66장에서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 무엇을 해산하게 하시는가? 바로 이 아들을 해산을 하게 하십니다. 이 아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고,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태초에 창조자가 되었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실 때, 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실 때 바로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을 향해서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그러나 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은 육신의 이스라엘의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고, 지금 있는 유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 있는 유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지금 있는 유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위에 있는 유다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 위에 있는 유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성읍들로, 그 유다의 성읍들로 그 사로잡혀갔던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구약의 육신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은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형식적인 율법이 그 그림자의 장차올 좋은 일에 그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듯이, 바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과 그 유다의 땅은 장차올 좋은 일에, 장차올 좋은 일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그 유다 땅에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유다 땅과 그 성읍들이 바로 의로운 처소가 되고 거룩한 산으로 세우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처소, 이 산은 바로 이때는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땅과 그 성읍들, 바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기 전에,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기 전에 바로 해돋는 데에 있는, 해돋는 데에 있는 그 유다 지파가 있는 땅으로 이 백성들이, 사로잡혀갔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땅이 계시록 12장에서 그 광야 자기곳이 되겠습니다. 광야 자기곳. 이 여자는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고, 온 이스라엘이 마귀의 박해를 받아서 사로잡혀 가게 되었다는 것. 예수 믿는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 한국 백성들이 그루터기만 남고 다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안 믿는 민족들에게 다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들이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사로잡혀갔던 모든 곳에서 광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여자는 바로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 헤로 옷을 입은 여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온 이스라엘,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게 된다는 것. 이 날개가 바로 하늘의 일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 날개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날개로 그 백성들을 업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 백성들을 인도를 하신다는 것. 이 광야가 바로 이 예레미야서 31장에 그 백성들이 돌아올 유다 땅이 되겠습니다. 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 그래서 이 광야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을 받는다는 것. 이 땅을 상속으로 받은 다음에 여기에서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전 3년 반을 두 증인이 사역을 한다는 것.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하늘의 일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새 일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 새 일은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것.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어야 됩니다. 이 하늘의 일, 여자가 남자를 둘러 싸리라.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고 우리가 본 것이라는 것.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래도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는 것을 그가 친히 보고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꼭 이 의외나무가 되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그 민족들 앞에서 전파하는 큰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